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성경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이 사실임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모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오직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구약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이사야 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1장입니다. 41장 22절입니다. 21절. 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됐습니다. 오늘날 로켓을 쏘아 올리고 첨단 컴퓨터를 사용하는 과학 만능의 시대이지만 여전히 전 세계는 종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도에만 3억 3천만 가지의 신이 있다고 하고 이웃나라 일본에는 800만 가지의 신이 있다고 해요. 저마다 진리라고 말하고 저마다 신이라고 말하고 또 저마다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종교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 종교이고 또 우리는 어떤 신에게 물어봐야 내 인생의 답을 정말 얻을 수 있을까요? 힌두교인들은 인도 겐지스 강물을 자신의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4박 5일간을 꼬박 걸어갑니다. 그리고 데오가르 사원에 도착하면 자신이 가져왔던 물을 신에게 바치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링감이라는 검은 돌이에요. 사람들은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이 있다면 사람들을 이토록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처음 찾아서 읽은 이 말씀, 이사야 41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하여 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21절 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들을 의미해요.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재판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왜 재판을 하는 겁니까?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재판하죠.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판에서 누가 이길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이길까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까요? 재판에서는 증거가 확실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지를 보십시오.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거론하셨습니다. 자, 먼저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그러니까 참된 신이라면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존재를 우리는 참된 신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종교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마다 경전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세계 어떤 종교 경전에도 인간의 역사 시작부터 인간 역사 마지막까지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책은 단 한 권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신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의 역사를 모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인간의 역사를 알겠어요? 제가 오늘 어떤 분을 처음 딱 만났는데 그분이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알 수 없잖아요. 더 모르는 것은 그 사람의 앞날입니다. 그 사람의 앞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모르죠. 사람은 역사를 모릅니다. 그 개인의 역사도 모르는데 하물며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의 역사의 시작부터 인간의 역사의 끝까지 어떻게 될 것인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만든 분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참된 신이 있다면 인간의 역사의 시작부터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끝까지를 그대로 우리에게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이전 일과 장차 당할 일입니다. 진짜 신이라면 인간의 과거의 역사를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지금도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역사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신일까요? 성경의 하나님만이 인간의 역사의 과거부터 미래까지를 말씀하시는 대로 이끌어오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우상의 재판 하나만을 보더라도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불평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성경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독단적이냐? 기독교는 왜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만 참신입니까? 성경의 하나님만이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해 오시기 때문입니다. 아내가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만 평생 사랑해줘요? 그러니까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어머, 당신 그렇게 끔찍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멋진 여자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평생 당신만 사랑해요? 이 남자가 정상인 남자입니까? 뭔가 수상한 남자죠? CCTV를 설치해야 할 남자예요. 우리 이혼했어에 나올 만한 남자입니다. 그렇죠? 뭔가 이상해요.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왜 하나님만이 참신인지, 왜 사람은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재판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원고, 마귀는 피고, 판사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판사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말씀을 잘 듣고 판결을 내려야만 해요. 하나님은 계신다. 아니, 하나님은 안 계신다. 성경은 사실이다. 아니, 성경은 거짓이다. 우리는 판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하시는 판사님이요, 막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그 판사님 판결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판결을 제대로 하려면 잘 들어야 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 학생이요,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너무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요, 재미있는 삼행시 들려줄게요. 자, 원두막으로 삼행시 들려줄게요. 운 띄워보세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숭하게 빨개. 막빨개! 하고 막 웃었대요. 근데 한 학생이 졸고 있었어요. 막 꾸벅꾸벅 졸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갔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오늘 선생님이 재미있는 삼행시 알려줬어요. 한번 해봐. 뭐였더라? 아, 원숭이. 엄마 운 띄워봐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숭하게 빨개. 이게 아닌데? 그 아이가 뒤지게 맞았대요. 졸았다고. 졸면 안 됩니다. 졸면 나중에 딴소리예요. 우리는 이번 한 주간 판결을 내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아니, 하나님은 안 계신다. 성경의 결론은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악을 끝까지 고수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배우다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갈망하든지,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든지 영원한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결단을 요구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전 일, 그리고 장차 일 몇 가지 사건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성경이 사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인간의 역사 최초의 역사 사건 중에 두 가지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차 당할 일, 마지막 때 벌어질 한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과연 인간의 역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만이 참 신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전 지구에 80억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로 점점 거슬러 올라가면 세계 인구수가 줄어들겠죠? 1980년 당시에는 세계 인구가 50억이었다고 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는 세계 인구가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2억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1억 명도 있겠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100명도 있을 거고요. 결국 계속 올라가면 결국은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세계 인구가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2명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2명은 남자와 남자도 안 되고 여자와 여자도 안 됩니다. 반드시 남자와 여자, 부부여야만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인류 최초의 두 사람의 이름도 언급하고 있고 그들이 살았던 장소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자,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 유명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을 신화나 전설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실제의 장소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에덴에서는 공부할 필요도 없었고 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식물을 먹으라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안식과 평안을 누렸어요. 그곳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 하니까요, 우리 동네 뒷동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에덴 동산은 광활한 대륙이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창세기 2장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자, 앞에 화면 보셔도 됩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자,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이 흐른 문명의 발상지예요. 아주 거대한 대륙이었다는 겁니다. 11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강의 이름이 나오죠. 자, 비손 동그라미에 보셔요. 13절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기온 동그라미. 14절에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길이라. 힛데길 동그라미.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드더라.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4개의 강의 이름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도 4개 강 중에 2개 강은 흐르고 있어요. 힛데겔은 영어식 발음으로 티그리스입니다. 유브라데는 영어식 발음으로 티그리스 강이에요. 죄송합니다.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지금의 중동 지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예요. 사실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류가 시작되었다,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은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서 거기에서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으로 발전되어 가잖아요. 사실 메소포타미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도시와 국가의 건립 연대가 근대랑 가까워집니다. 사실 성경은 교과서적인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4강 중에 남은 2강은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에 남은 비손강과 기온강은 지하로 내려갔다는 구절이 있는데
최근 20세기에 들어서 지하 10m까지 레이더를 이용해서 투시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그 기술을 통해서 남은 두 강의 흔적도 지하에서 발견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성서의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을까? 지중해 깊은 곳에 잠겼을까? 자, 4개의 강의 이름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데 2개는 오늘 또 흐르고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자, 지금의 중동 지방의 지도입니다. 두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런데 놀랍게도 비손 강과 기온 강의 흔적도 발견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곳이 과거의 에덴 동산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랜드 오브 에덴, 에덴은 광활한 대륙이었습니다.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하였다. 성서 속의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지금의 중동 지역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미국 에덴 동산 복원 나선다 그랬죠? 지금의 중동 지역입니다. 자, 우주의 최신 기술이 고대 문명의 수수께끼를 푼다 했는데요. 자, 보세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에도 실존하고 사라진 강, 비손과 기온, 첨단 과학이 규명해냈습니다. 미국 우주왕복선이 고대의 강줄기를 찾아낸 겁니다. 성경에 사라져버린 강, 비손과 기온의 흔적을 발견해낸 겁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니까요, 거대한 강줄기를 발견해낸 겁니다.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전 나사 과학자가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고 주장한 겁니다. 자, 여기에 6,000년 전의 강에 거대한 강줄기를 발견해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손강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황량한 사막이지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주 울창했던 지역이었다. 과거에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놀랍게도 이곳에 이런 암벽화들이 사실 너무 많이 발견됩니다. 이는 그 옛날에는 물과 숲이 풍성했다는 증거죠. 이렇게 사냥하고 목축하고 수렵하는 벽화가 무려 약 3만 개 정도 이곳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물과 숲이 풍성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중동 지역에서 성서 고고학 작업, 발굴 작업이 활발하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자, 더 놀라운 것은 에스겔 3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에덴의 모든 나무가 지하로 내려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31장 18절에도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의 모든 나무가 지하로 내려갔다는 구절이 있잖아요. 놀랍게도 예전에 에덴 동산 지역에서 오늘날 석유가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세계 석유의 70%가 이곳에 매장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곳에서 석유를 수입해 오죠. 그런데 석유는 절대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동식물의 유기물질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매몰되어서 고압과 고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석유입니다. 석유는 절대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성되지 않아요. 보셔요.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입니다. 여러분, 참깨를요, 고온과 고압으로 확 짜면 무슨 기름이 나와요? 참기름. 여러분, 들깨를 고온과 고압에 쫙 짜면 뭐가 나오죠? 들기름이 나와요. 동식물의 사체를 갑작스럽게 매몰시켜서 고온과 고압에 짜면 뭐가 나올까요? 석유가 나와요.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곳에 석유가 정말 많이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동식물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매몰되었다는 정확한 증거가 됩니다. 석유의 원료는 동물의 사체예요. 심지어 인류는 한 어머니에서 탄생했다.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Y염색체는 알고 있다. 남자의 뿌리. 하와와 아담의 존재도 과학적으로 규명해낸 겁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연구를 통해서 인류의 어머니는 단 한 명이다. Y염색체 규명을 통해서 인류의 아버지 역시 한 명이다. 의학적으로 밝혀낸 겁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칠판을 보세요. 여기 아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가장 먼저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서 부인, 여자, 하와를 만드셨죠? 여러분, 남자 하면 영어로 뭐예요? 누가 매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수준은 요구하지 않아요. 남자는 영어로 man입니다. man. 여자는 영어로 뭐죠? woman. 그런데 woman이라는 뜻이요, 남자로부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남자가 이쉬입니다. 이씨가 아니라 이쉬. 여자를 히브리어로 이슈아라고 해요. 역시 남자로부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언어학적으로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창조하셨고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5대양 6대주에 있는 147명의 산모의 태아의 태반을 기증받아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모든 여성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유전 인자를 발견해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여성의 조상, 한 어머니의 존재를 밝혀낸 겁니다. 여러분, 남자의 성염색체가 XY입니다. 여자의 성염색체가 XX예요. 이것도 사실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에게서 여자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자에게서 남자는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에게는 성염색체 Y가 없거든요. 이것을 착안해서 과학자들이 조사해 봤습니다. 그 결과 아담의 존재를 규명해냈어요. 관련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화태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인류의 최초의 두 사람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에덴 동산도 실제의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첫 번째 하셨던 일은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한 동기로 창조하셨고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위치는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옆자리, 그 영광스러운 옆자리를 주시고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는 너무나 귀한 자리였기 때문에 테스트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조건을 선악과로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악과라는 테스트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마귀의 시험을 받고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범죄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저주하시고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범죄의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려왔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때부터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동식물의 세계도 아주 치열하고 잔인한 세계로 변모해져 버려요. 그래서 아주 양육강식의 세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버리시고 두 번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을 둘러 엎어버리셔요.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셔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많은 자손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살았을 당시의 시대는 죄악이 가득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6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노아 시대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했습니다. 폐괴라는 단어는 폐륜 범죄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성적인 죄입니다. 성적인 죄가 세상에 가득 찼고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강포는요, 영어로 violence입니다. 포악, 폭력, 살인, 강도.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폐괴와 강포가 땅에 충만했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셔요. 14절. 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물 위에 떠있는 선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방주가 배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방주는요, 추진력이 없어요. 자동으로 앞으로 쫙 나아갈 수 없고, 그리고 방향 제어력이 없습니다. 방향을 제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 위에 떠있는 물체가 그냥 방주입니다.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칸막이를 만들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은 아스팔트 찌꺼기입니다. 나무에 바르면 방수 효과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방주의 제도를 알려주시죠. 15절.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물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제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보세요. 장, 너비죠. 길입니다. 그리고 광은 너비입니다. 그리고 고는 높이죠. 하나님께서 방주의 제도를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장이 길이가요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입니다. 여러분, 규빗이라는 단위가 조금 생소하시죠? 그 당시는 미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규빗이라는 단위를 썼습니다. 규빗은 성인 남성 팔꿈치부터 중지까지, 이게 1규빗이에요. 약 46.5cm 정도 됩니다. 이것을 미터로 환산해 보면 150m, 너비가 25m, 높이가 무려 15m.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더 긴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비율로 한번 계산해 보실까요? 이 정도면 암산 되시잖아요. 그죠? 우리 다 되죠? 비율 계산해 보셔요. 10대 1.7대 1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비전문가들은 이 비율을 보고도 별로 놀라지 않아요. 그런데 배를 만드는 조선공학자들은 이 비율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최고로 안전한 대형 선박의 비율 10대 1.7대 1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동차 만드는 게 어려울까요? 배 만드는 게 어려울까요? 제가 배 만드는 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여쭙고 있겠죠? 배 만드는 게 훨씬 어려워요. 배 만드는 나라가 별로 안 됩니다. 배 만들기 얼마나 어렵냐면요. 물체가 둥둥 떠 있어야 되고요. 뒤집어지면 안 돼요. 부러지면 안 돼요. 흔들림도 적어야 돼요. 배 만드는 기술이 아주 고도의 기술입니다. 인류가 최초로 대형 선박, 100m 가까이 되는 대형 선박을 만든 때가요. 1843년이에요. 불과 170년 전입니다. 영국에서 최초로 대형 선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SS 그레이트 브리트노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만들고 보니까 비율이 10대 1.7대 1이었어요. 인류가 최초로 대형 선박을 만든 게 170년 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3,500년 전에 창세기에 어떻게 대형 선박의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걸 깜짝 놀라요, 조선공학자들은.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이 비율을 알려주니까요, 조선공학자들이 놀래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성경을 믿게 됐어요, 그 당시에.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 같으면 노아의 방주를 대충 이렇게 적어놨을 것 같아요.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노아 방주가 축구장 길이보다 더 긴 규모입니다. 여객기보다 더 큰 규모예요. 긴 직사각형 그 모양인데 이 규모면 지구동물 3배 수용 가능합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크기인데요.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1843년도에 건조된 SS 그레이트 브리트노입니다. 비율이 10대 1.7대 1이에요. 자, 노아의 방주 50분의 1 모형을 만들어서 실험해 봤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매우 안전한 선박이다. 과학적 실험 결과 나왔다. 해사기술연구소에서 30m 파도 높이에도 안전하다. 심지어는 높이 40m 파도에도 안전하다. 첨단 조선 기술보다 우수하다. 노아의 방주는 완벽한 선박이었다. 우리 시대에 밝혀집니다. 방주의 안정성,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합니다. 성경은 대충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대형 선박의 비율을 알려주신 겁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코로 숨을 쉬는 짐승의 암수 한 쌍씩 제 발로 방주에 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7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자, 노아를 포함한 8식구가 방주에 탔고 모든 짐승의 코로 기식하는 모든 짐승의 암수 한 쌍씩 방주에 탔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혔고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7장 10절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다면 전 지구가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전 세계가 150일 동안 수장되었어요. 이 노아 홍수의 모습을 영상으로 표현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7장 19절에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노아 홍수를 여름철 장마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비가 막 오기 시작해서요, 물이 허리춤까지 찼고 가슴춤까지 차고 코를 덮어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노아 홍수는 대규모의 쓰나미였어요. 물에 완전히 휩쓸려 죽은 겁니다. 심판이 다 끝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일으켜서 물을 감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4절 한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우리가 노아 홍수 사건을 짧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과연 노아 홍수 사건이 진짜 사실일까요? 노아 홍수 사건이 사실이라면 증거가 있을 겁니다. 자, 노아 홍수 사건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중심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아 홍수가 진짜 사실일까? 사실이라면 세계적인 대홍수의 흔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세계적인 홍수의 증거가 있을까? 자, 두 번째, 만약에 전 세계가 물에 의해서 완전히 뒤덮였다면 전 세계를 덮였던 물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과연 물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것도 궁금하죠? 그리고 세 번째, 전 세계를 덮었던 물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과연 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방주가 어떤 산에 머물렀다고요? 관악산 아닙니다. 아라랏산.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과연 지금도 방주는 있을까? 방주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노아 방주 관련해서 이러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세계적인 대홍수의 흔적은 있었는가? 자,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계적인 대홍수의 흔적은 있었을까? 전 세계를 휩쓴 대홍수가 사실이라면 세계적인 홍수의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구는 그야말로 납골당이에요. 지구 어디를 가더라도 동식물의 사체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구 덩어리 자체는 화성암입니다. 95%가. 근데 유독 표면층만 75%가 퇴적암이에요. 퇴적암은 뭐에 의해서 발생하죠? 물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자, 보셔요. 천하의 산이 물에 의해서 다 덮였다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자, 지각층 75%가 퇴적암이에요. 이것은 대홍수를 뒷받침합니다. 자, 여기 보셔요. 결국 지각층의 75%가 퇴적암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홍수가 실제로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전 세계가 물에 의해서 완전히 덮인 겁니다. 이 화성암에는 화석이 존재하지 않고 퇴적암에만 화석이 존재해요. 더구나 이 화석은 진화의 순서와는 무관하게 발견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화석은 엄청난 자연재해로만 생성된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화석이요, 절대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석이 발견될수록 진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 밝혀져요. 자, 보세요. 오류, 공룡, 맘모스, 양서류, 다량의 기타 동물의 거대한 화석층이 전 세계적으로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은 거대한 규모의 대변혁을 요구한다. 전 세계에 대격변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미국에는 공룡이 떼죽음 당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화석 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맘모스가 떼죽음 당해 있어요. 러시아 시베리아에는 맘모스가 떼죽음 당해 있는데 500만 마리가 한꺼번에 땅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다른 가설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것은 대홍수를 입증해 줍니다.
심지어는 공룡의 화석이 발견되는데 심지어 공룡의 심장까지 화석화되어 있어요. 조직 중에요. 심장은 가장 연한 조직입니다. 하루만 지나도 심장은 부패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공룡의 심장이 화석화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화석이 됐다는 뜻입니다. 화석은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갑자기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오늘날 밝혀집니다. 자, 보세요. 보존 상태가 너무 좋아요. 이탈리아에서 발견된 공룡 화석인데 거의 완전한 골격으로 그 내장도 남아있어요. 자, 보십시오. 물고기가 이렇게 잘 놀고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죽으면 다른 물고기가 잡아먹고 박테리아 때문에 금방 형체가 없어지죠. 화석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전 지구적으로 발견되는 물고기 화석들은 예외 없이 보존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등뼈 보이죠? 아가미 보이죠? 이거 누가 아가리라고 하던데 아가리가 아닙니다. 아가미예요. 여기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까지 너무 생생하잖아요.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고기가 죽은 다음에 화석이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살아있을 때 갑자기 당한 거예요. 물고기 화석은 살아있을 때 압사당한 증거입니다. 자, 물고기가 이렇게 헤엄치고 있는데 갑자기 흙이 덮친 거예요. 적어도 이 흙의 속도는 물고기 속도보다는 빨랐을 겁니다. 흙의 양도 엄청났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량의 빠른 흙이 덮친 겁니다. 그래서 화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밝혀집니다. 이 화석 보세요. 너무 보존 상태가 좋잖아요. 이 화석은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잡아먹다가 찰나에 화석이 된 거예요. 이 화석은 소화시키기도 전에 화석이 됐어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다가 화석이 된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화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뭘 말합니까? 갑자기 화석이 됐다는 뜻입니다. 지금 발견되는 이 조개의 화석들을 보세요. 조개의 화석들이 하나같이 입을 다물고 있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조개가 죽을 때요, 입을 벌리고 죽어요, 입을 다물고 죽어요? 조개탕 드셔보셨죠? 하나같이 입을 다 벌리고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발견되는 모든 조개의 화석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갑자기 당한 거예요. 오늘날 화석과 지층은 보시는 것처럼 저탕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탕류라는 것은 흙과 물이 섞인 고밀도의 퇴적물이에요. 이 저탕류가 이동하면서 지층이 만들어졌다고 지질학자들이 인정해요. 이 저탕류는 빠른 시간에 지층과 화석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저탕류가 어떻게 발생하는 줄 아셔요? 홍수입니다. 홍수로 저탕류는 발생합니다. 대규모의 홍수. 오늘날 이 사실이 밝혀져요. 저탕류로 지층과 화석이 생성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전 세계가 홍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맥이 히말라야 산맥이고, 히말라야 산맥 중에도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런데 이 산 정상에 해저의 지층이 존재해요. 가장 높은 산맥의 꼭대기에 해저 지층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들로 연결되어 있는 히말라야 산맥. 여기에서도 지층의 샌드위치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불가사의하게도 해면보다 8,000m나 높은 이 지층에서 해저에서 밖에는 살지 않았던 조개의 화석이 발견된 것이다. 해저의 생물 화석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보셔요. 물에 의한 지층이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물에 덮였다는 뜻입니다. 암모나이트와 같은 해저 생물의 화석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 발견됩니다. 지구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맥이 안데스 산맥이에요. 마찬가지로 정상에 해저 화석이 발견됩니다. 이거 보면요, 물에 의한 지층이에요. 여러분, 지층은 뭐에 의해서 생성된다고요? 저탕류. 저탕류는 홍수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미국의 유타주에 브라이스 캐니언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형을 보면 수만 개의 기묘한 첨탑이 있는데 이게 다 물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물에 의한 지층이에요.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지질학자들도 과거에는
이곳이 물속이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 밑에 애리조나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길이가 무려 446km,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입니다. 깊이가 최대 1.8km, 너비가 최대 30km.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2000년 6월 달에 세계 지질학자 70여 명이 모여서 그랜드 캐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심포지엄을 가졌습니다. 자, 결과 홍수입니다. 오늘날 결코 일어나기 힘든 대격변, 홍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결론 지었어요. 자, 그랜드 캐니언, 노아 대홍수의 흔적입니다. 세계적인 홍수에 대한 증거,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이게 물에 의한 지층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랜드 캐니언의 정상은 누가 칼로 자른 듯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이게요, 홍수의 증거예요. 원래 산봉우리가 있었는데 물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산봉우리를 다 잘라버렸고 물이 점점 감하니까 U자형 계곡이 되었고 더 감하니까 V자형 계곡이 된 겁니다. 이게 홍수 흔적이에요. 그랜드 캐니언은 대홍수가 만들어낸 현장입니다. 물에 의한 지층이잖아요. 멕시코 밑에 보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높은 산이 로라이마 산이에요. 무려 2800m, 백두산보다 높아요. 그런데 산 모습을 보세요.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별명이 테이블 마운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물에 의한 지층이에요. 이 산이 만들어지려면 베네수엘라 전체를 물이 덮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간수성에는 단샤 지형이 있어요. 여기 보셔요. 예쁘죠? 놀러 가고 싶죠? 자, 놀러 가시면 안 됩니다. 이번 주에는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이 지형이 만들어지려면 물이 완전히 덮여야 되고 물이 이렇게 휩쓸고 가야 됩니다. 대홍수의 흔적입니다.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후난성에 아마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장각에 이 또한 물에 의한 지층입니다. 브라이스 캐니언처럼 기묘한 첨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은 대홍수가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실제예요. 대홍수 없이는 중국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중국의 지형이. 자, 보십시오. 여기 호주 북쪽에 카카두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 역시 호주에서 가장 높은 지형입니다. 이 또한 물에 의한 지층이에요.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층입니다. 물이 완전히 덮였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이슬란드의 스카프타펠 지형입니다. 이곳에도 물에 덮인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아저씨 저 아닙니다. 저도 모르는 아저씨예요. 여기 물에 의한 지층이에요. 제가 3년 전에 아프리카 가봉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 마지막 일정에요. 어떤 분이 자기 땅을 소개시켜 준다고 선교팀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이 바닥이요, 다 바다 모래입니다. 가봉 자체가 거의 물에 의한 지층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봉은 예전에 물에 완전히 덮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전설 아닙니다. 실제로 물이 덮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흔적이 있고, 보세요. 여기 몽골은 완전히 내륙 국가입니다. 몽골의 평균 고도가 1500m예요. 그리고 바다로부터 수만 킬로가 떨어져 있는 내륙 국가입니다. 그런데 몽골에 소금 호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눈이 아니라 소금이에요. 소금 호수입니다. 몽골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금 호수가 발견되잖아요. 무엇을 의미하죠? 전 세계가 바닷물에 의해서 완전히 덮였다는 증거입니다. 남미의 볼리비아에 보면 우유니 소금 사막이 있습니다. 이 흰색이요, 눈이 아니에요. 소금입니다. 소금, 자동차로 5시간 정도 가야 끝이 보입니다. 해발 3,400m, 바다와 1000km 떨어져 있는 내륙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금이 많이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홍수의 흔적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대홍수,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노아의 대홍수 실제로 있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역사는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성경은 반드시 증거를 남겨요.
세계적인 홍수의 증거가 있죠. 두 번째, 우리가 궁금한 또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구를 덮었던 물은 어디에서 왔을까? 성경 창세기 1장 7장 11절에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그랬죠.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노아 홍수 때. 자, 놀라운 것은 우리 시대에 밝혀집니다. 땅 아래에 제2의 바다가 있다. 지구 표면의 3분의 1을 덮고 있는 바다, 땅 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다지만 땅속 깊숙한 곳에 땅 위의 바다보다 큰 지하 바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오늘날 밝혀집니다. 지구는 거대한 물통이다. 어마어마한 물이 지구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랬죠? 지화수와 천여수가 터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은 영어로 스카이입니다. 하늘입니다. 하늘을 만드실 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는 이처럼 물층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던 겁니다. 노아 홍수 때요, 이 물층이 지구에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당시의 지구의 환경은 지금과 굉장히 달랐다는 말이 됩니다. 자, 만약에 물층이 있었다면 태양 광선의 일부를 반사시킵니다. 지금은 물층이 없기 때문에 전체에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물층이 존재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먼저 자외선과 X선과 감마선을 물층이 차단시켜버립니다. 자외선, 피부 노화의 주범이죠. 이 할아버지 보셔요. 연세가 66인데요. 트럭 운전기사입니다. 한쪽에 자주 운전하시다 보니까 한쪽에 태양에 많이 노출되니까 왼쪽 얼굴은 86세예요.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범이죠. X선은요,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선입니다. 감마선은 핵폭탄이 터질 때 나오는 빛이에요. 이 빛을 다량으로 쬐면 사람이 녹아버립니다. 이 살인광선을 물층이 완전히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지구가 어떤 환경이었을까? 자, 보세요. 극에서 극까지 온화한 기후고요. 물층이 있었다면 바람과 폭풍우가 없습니다. 사막과 얼음으로 덮인 불모지의 확장이 없고 심지어 성장기가 계속돼요. 지구 전체에 걸쳐서 무성한 초목이 있게 됩니다. 만약에 물층이 있었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27도 정도로 유지가 된답니다. 지금 지구의 평균 기온이 17도거든요. 27도로 유지되면 성장기가 계속돼요. 그러니까 지금 발견되는 화석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런 화석이 발견되는데 잠자리가 무려 길이가 1m. 여기 바퀴벌레가 30cm. 30cm짜리 바퀴벌레가 다닌다고 생각해 보셔요.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새우가 2m. 한 마리 잡으면 참 배부르겠죠? 소가요, 9m. 바퀴벌레가 30cm. 이런 쥐가요, 700kg. 700kg짜리 쥐가 다녀요. 감이 안 오시죠? 티코가 800kg거든요? 티코만한 쥐가 막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고양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소가 9m. 그리고요, 발견되는 사람의 화석도 굉장히 거대합니다. 지금 발견된 가장 키가 큰 화석이요, 11m. 11m짜리 사람의 화석이 발견되고 7m, 제가 이만하거든요, 지금. 제가 조금 자라면 이 정도 됐을 텐데 아무도 웃질 않아요.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그렇죠? 과거에는 그래서 거인족의 세계였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물층이 존재했다면 이러했을 거예요. 대기권 위에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도, 극지방 모두 온화한 기후입니다. 성장기가 계속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인간 수명이 900살 가능했다. 왜요? 노아 홍수 전에는 하늘에 물층이 존재했기 때문에. 실제로 노아 홍수 전으로 인간 수명이 급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인간 수명이 단축된 겁니다.
인간의 교만이 장수의 복을 차버렸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지구를 덮었던 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물론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시편 104편 6절에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노아 홍수 때죠.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하나님께서 물을 감하시기 위해서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노아 홍수 전에는 그렇게 높은 산들이 없었습니다. 홍수 후에 지각 변동으로 거대한 산맥들이 융기되기 시작하고 골짜기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물이 감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편 33편 7절에 저가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더라.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어요. 창고에 두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구에 깊은 곳간이 많습니다. 바로 해구입니다. 가장 깊은 챌린지 해연 같은 경우는요, 10km가 넘어요, 깊이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곳간에 물을 저장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았다 그랬죠? 어떻게 물을 무더기같이 쌓을 수 있습니까? 얼리면 돼요. 그것이 바로 북극과 남극입니다. 남극의 대륙의 규모가요,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대륙보다 훨씬 크고요, 호주 대륙의 2배입니다. 그리고 빙산의 두께가 무려 2km, 최대 4km. 아무도 안 놀래, 지금. 이게 2km라니까요? 또 안 놀래.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보세요. 남극의 빙산을 한번 걷어볼게요. 남극의 대륙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모습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빙하를 탁 걷어내면 이런 모습이에요. 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눈 내린 게 아니에요, 남극이. 하나님께서 물을 무더기같이 쌓아두신 겁니다. 실제로 그 말이 맞습니다. 남극의 얼음이 다 녹아버리면 지금보다 해수면이 60m나 상승한답니다. 북극의 얼음까지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수면이 더 높아지겠죠? 자, 보세요. 만드릴게요. 이게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요, 높은 산도 있고 낮은 해구도 있고 높은 산과 골짜기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구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이 굉장히 많이 상승합니다. 남극만 녹아도 해수면이 무려 63m나 상승하고 북극의 얼음까지 녹으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산을 잘라버리고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잘라버리고 골짜기를 메우면 지구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노아 홍수 때하고 똑같이 됩니다. 완전히 물에 의해서 잠기게 되는 거예요. 지구를 덮었던 물이 여전히 지구상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랬죠? 실제로 방주의 존재가 아라랏산에 있을까요? 방주가 아라랏산에서 발견됩니다. 자, 자료 보시죠. 노아의 방주는 존재하는가? 오늘날 지도입니다. 터키와 아르메니아 산 그 국경에 아라랏산이 있어요. 5,165m.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 붐빈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의 아라랏산입니다. 4,200m 이상은 만년설입니다. 1년 내내 눈으로 덮여 있어요. 노아의 홍수 단순한 신화인가?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정 얼음 속에 있다. 위성 촬영으로 밝혀냈죠? 인조물을 확인해낸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산에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과 크기가 같습니다. 프랑스의 탐험가 나바라시는 실제로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방주의 조각을 가지고 왔어요.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약 4,800년 전 것. 성경의 기록 연대와 일치합니다. 1856년 이후로 방주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총 23차례. 전 세계적으로. 관련된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에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랏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페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 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들을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네, 성경에 기록된 역사 최초의 사건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네, 지금부터 기분 좋게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잘 쉬셨습니까? 예. 성경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을 찾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자,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앞으로는 절대 멸망하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홍수로는 멸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어떤 뜻입니까? 홍수로는 멸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다른 도구로 멸망을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그때 세상은 노아 홍수 때입니다.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홍수로 멸망했죠. 그런데 이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머지않아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사실 예고편입니다. 우리에게 경고와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년 만년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불심판이 있습니다. 인간 역사 마지막에 마지막 전쟁이 발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전쟁을 이용해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첫 시간에 성경 최초의 역사, 인간 역사의 시작인 두 가지 사건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사건, 역사의 맨 마지막에 이르는 사건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 역사 마지막에 마지막 전쟁이 발발합니다. 성경은 전쟁하는 나라와 전쟁하는 장소, 그리고 왜 전쟁이 발발하는지, 전쟁의 전개 양상, 그리고 누가 승리하는지, 전쟁의 무기는 무엇으로 이용되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전쟁을 시작하는 나라가 성경에 러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8장입니다. 에스겔 38장 1절입니다. 지금 이 전쟁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에스겔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곡 땅에 있는 곡. 예전부터 러시아 땅을 마곡이라고 불렀습니다. 로스는 러시아의 어원이고 메섹은 히브리 말로 메섹, 헬라 말로 모스크입니다. 이게 나중에는 모스크바가 돼요. 두발은 시베리아 동쪽의 가장 큰 주의 이름입니다. 결국 마곡 땅에 있는 곡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은 지금의 러시아 왕입니다. 3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러시아 이들이 최강의 군대가 되어서 엄청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크레센트 오브 크라이시스라고 되어 있죠. 위기의 초승달. 북극곰 러시아가 중동 지역을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 러시아가 인베이드 이스라엘을 칠까요? 우리가 함께 찾아봤던 에스겔 38장 그리고 39장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왜 곡이 러시아일까요? 언어학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 지리적인 증거가 있는데 제가 언어학적인 증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고대원의 연구로 세계적인 권위자인 윌렐름 제네시우스 박사는 로스가 러시아의 어원, 두발이 투볼스크의 어원, 메섹이 모스크바의 어원이며 이들의 종족이 분명히 현재의 러시아인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 현재 미국의 저명한 학자 윌바 스미드 박사는 70인역 성경, 여러분 70인역 성경은 히브리어의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입니다. 기원전 250년경의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 250년경의 성경부터 로스는 분명 러시아다라고 번역되어 있다는 겁니다. 옛날 지도입니다. 여기 메섹 보이죠? 지금의 모스크바입니다. 두발, 러시아입니다. 여기 그 토볼스크 보이셔요? 러시아의 동쪽의 최대 주입니다. 두발입니다. 자, 러시아는 8세기, 9세기경에 생성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에 러시아가 구성이 된 겁니다. 이들이
루스라는 국가를 형성하게 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이에요. 에스겔 성경은 2600년 전에 기록됐습니다. 에스겔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러시아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에스겔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무려 1400년 이후에 러시아가 국가로 형성이 됐거든요. 에스겔 38장 15절에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극한 북방은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핵 전력을 강화하라 군에 지시했고 러시아가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함대 미국 앞마당에서 연합 군사훈련. 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는 것일까요? 1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여러분,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는데 왜 치느냐?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전쟁의 목적이 경제적인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실제로 러시아 사정을 보십시오. 꺾어진 러시아, 지금 필요한 것은 전쟁이다. 푸틴의 강한 러시아, 경제 악화에 흔들흔들, 차라리 스탈린 때가 그립다. 더구나 러시아 내부적으로는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너무 큽니다. 절망 속에 번져가는 반유대주의라 그랬죠? 러시아인들,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 왜요? 경제 악화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경제적인 목적으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게 될 겁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핵무기는 소련, 지금의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러시아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독자적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군을 형성하고 이스라엘 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에스겔 38장 5절입니다. 5절 그들과 함께한 바 러시아와 함께한 나라들이 열거됩니다.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에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자, 보세요. 러시아와 첫 번째 동맹을 맺는 나라가 바사입니다. 바사가 페르시아. 1935년도에 페르시아가 나라 이름을 이란으로 바꿉니다. 자, 구스는 히브리어로 구스예요. 헬라마로 에티오피아입니다. 붓은 리비아, 고멜은 동부 유럽, 도갈마 족속은 지금 터키와 그 윗지방입니다. 자, 보세요. 38장 8절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내일 자세히 배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와서 평안히 거하고 있을 때, 곧 마지막 때에 러시아가 동맹군을 형성하고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구스가 에티오피아입니다. 리비아, 붓이 리비아입니다. 자, 여기 보셔요.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935년에 바사, 오늘날 이란으로 변경했는데 1979년에 팔레비 왕조의 붕괴로 친미 세력이 무너지고 지금은 친러시아 국가가 됐습니다. 1979년까지는 이란이 친미 국가였어요. 지금은 친러시아 국가가 됐습니다. 자, 에티오피아는요, 1950년 6.25 전쟁 때만 해도 반공 국가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도와줬잖아요. 근데 1977년도에 소련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지금 친러시아 국가예요. 리비아는 어떻습니까? 1969년 전까지는 친미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카타피의 등장으로 지금 반미 국가가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다 친러시아 국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배후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러시아가 있어요. 러시아와 이란 21년 만에 군사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페르시아, 이란이죠. 동맹을 맺었어요. 이란과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이란의 핵 연료를 팔기로 하기도 하고 이란의 핵전쟁 선언, 공격 목표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란의 미사일 사정권에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하는 시뮬레이션이 자꾸 이렇게 나옵니다. 전 이란의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세계의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는 것이 사실 이란의 국가 정책이에요. 이란의 병사인데 군함 밑창에 이스라엘 국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1977년도 신문이죠. 에티오피아 친공산화로 급선회했다. 그 전까지는 친미 국가였습니다. 리비아는 유사시에 소련에게 군사 기지를 제공하겠다. 보세요. 푸틴과 에르도안, 러시아와 터키죠. 함부로 애틋하게. 2018년 신문입니다. 미국과 터키 66년 동맹에서 이제는 적으로 지금은 적이 됐어요. 러시아와 터키, 이란 세 개 국가의 외무장관이 유엔에서 회동하기도 하고, 자 보십시오. 이란 바사죠. 러시아 고기입니다. 터키 도갈마 족속이에요. 유엔 총회에서 터키 대통령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이면서 이스라엘은 중동의 암적인 존재다라고 공언해요. 옛 소련 국가들 다시 집결하나. 자 보십시오. 곡, 바사, 구스, 붓, 고멜. 이들이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겁니다. 도갈마. 오늘날로 말하면 러시아, 이란, 에티오피아, 리비아, 동부유럽, 그리고 터키예요. 놀랍게도 이들 국가가 하나같이 지금 친러시아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주변 국가의 반응입니다. 주변국들이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에스겔 38장 13절입니다. 자, 보세요.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주변국의 반응입니다. 사실 이 말씀도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끝날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칠 때, 이스라엘이 동맹국을 형성하고 이스라엘을 칠 때 주변국들이 러시아를 비난하는데 비난하는 주변국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자, 먼저 스바와 드단입니다. 스바와 드단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예요.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다시스의 상고면 스페인과 유럽 세력들, 그리고 그 부자들. 나나주에는 젊은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부자 국가, 그리고 젊은 사자로 비유되었던 나라, 어디입니까? 영국입니다. 영국인들이 미국을 세웠기 때문에 결국 영국과 미국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스바와 드단,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바라고 적혀 있죠?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스바와 드단. 그런데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이란은 철천지 원수 국가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동맹 국가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과 밀월 관계예요.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은 유대교 국가입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실 이슬람 국가입니다. 동맹을 맺어도 이렇게 맺어야 할 텐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예로부터 라이벌 국가였어요. 친미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전쟁이 터진다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여기 이란은 이슬람 세력 중에 강경파인 시아파의 두목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의 온건파인 수니파의 수장입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인들 자기 땅에 살 권리 있다. 이슬람 중동 국가 지도자로서는 이례적이다.
사우디는 이스라엘 국적기가 자신의 영공을 통과하도록 허용해 줬어요. 자, 이란 대 이스라엘 사우디 연합의 대결이 시작됐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의 국제 정세하고 일치하잖아요. 자, 보십시오. 세상 중앙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곡, 러시아, 바사, 이란, 구스, 에티오피아, 붓, 리비아, 고멜, 동부 유럽, 그리고 도갈마, 터키입니다. 오늘날 다 친러시아 국가예요. 머지않아 이들이 이스라엘을 칠 것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스바와 드단, 사우디아라비아, 다시스, 스페인, 그리고 유럽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자들, 영국과 미국이에요. 이들이 이들을 비난할 거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의 국제 정세랑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참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도표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오셨고 우리는 지금 2021년도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봤던 에스겔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기원전 6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요, 러시아란 나라는 800년 정도에 생성된 나라예요. 이때 러시아가 형성됐습니다. 에스겔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러시아란 나라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을 했고요. 더 놀라운 것은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치는 나라들이 20세기에 들어서 1970년대 기점으로 하나같이 친러시아 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이렇게 변했어요. 세상에 아무도 안 놀래. 마음이 너무나 견고해요. 그렇죠? 아무도 안 놀래. 놀랍잖아요. 어떻게 2600년 전에 기록된 에스겔 성경이 우리 시대의 국제 정세를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불러주셨고 에스겔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기록했을 뿐입니다. 성경이 사실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마지막 전쟁 때 핵이 사용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9장 14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마지막 전쟁이 터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네 천사를 통해서 막고 계시는 겁니다. 네 천사에게 손을 놓으라고 하면 손을 놓을 때 마지막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로다. 인류의 3분의 1이 1시간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25억이 1시간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년월 일시는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자,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200 million입니다. 2억이에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세계 인구가 2억 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기 때문에 2억 명이 충분히 동원될 수 있는 시대고 중국에서만 2억의 병력이 동원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17절.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9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마지막 전쟁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인류의 3분의 1이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거요, 마지막 핵전쟁을 말합니다. 핵무기의 3대 조건이 뭡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 그랬죠? 불빛, 열폭풍, 방사능입니다. 핵무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 중동인데 마지막 전쟁도 중동에서 벌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A third of mankind라고 했죠.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병력은 200 million이에요. 2억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전 세계가 전쟁을 치르는데 러시아뿐 아니라 동방의 연합군대가 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기하게도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지구의 동방입니다. 아시아입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76년도에 중국은 벌써 2억의 게릴라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고 최근 2015년도 신문입니다. 중국군 전쟁 발생 시에 병력 2억 명 동원 가능하다. 그 전쟁은 핵전쟁이 될 겁니다. 스바냐서 1장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노아 홍수 심판 당시에는 바다의 고기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불심판하실 때에는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죽는 장면까지 나와 있어요. 스가랴 14장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사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당시에요, 사람이 전쟁에서 싸울 때 어떻게 죽어요? 칼싸움하고 활 쏠 때 죽을 때 누워서 죽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섰을 때입니다. 섰을 때. 사람이 서 있는데 그대로 녹아버린다는 겁니다.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핵이 터지면 가장 무서운 것이 열이에요. 열 때문에 사람의 옷과 살은 다 타버리고 열이 확 훑고 지나갈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수분입니다. 그래서 안구와 입안에 있는 수분에 반응하기 때문에요. 섰을 때 가장 먼저 눈과 혀가 썩어버립니다. 순식간에 증발해버려요. 미국에서 실험해봤는데 핵이 터질 때요. 사람이 섰을 때 눈과 혀가 썩어버립니다. 온몸이 열에 의해서 녹아버려요. 자, 보십시오. 방사능에 인체는 썩어 들어간다. 섰을 때 눈과 혀가 썩어버립니다. 섰을 때. 끝없는 핵경쟁, 인류는 불안하다. 우리 시대에 지구를 100번 멸망시킬 만큼의 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시가 연기처럼 사라진다. 모든 생명을 제로로. 단추만 누르면 세계는 없어진다.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만든 핵전쟁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그대로 진술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세상 마지막 시대의 시대상이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는 겁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죄에 대한 묘사가 없어요. 죄 짓다가 멸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살인죄 짓다가 간음죄 짓다가 그들이 멸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멸망했다. 그들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멸망을 당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죄 이상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이 죄예요.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입니다. 믿든 말든 내 자유다. 상관하지 마. 사실 이 말은요. 진짜 악한 말입니다. 아내가 며칠 동안 외박했습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집에 들어왔더니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 갔다 왔어?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내가 집에 들어오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이 말은 진짜 악한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를 끊겠단 말이잖아요. 학생이 오랫동안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걱정이 됐어요. 오랜만에 학생이 학교에 나오니까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야,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러자 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내가 학교 오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세요? 이 말은 진짜 악한 말입니다. 사제관계를 끊겠다는 말이잖아요. 믿든지 내가 안 믿든지 무슨 상관이야? 이 말은 사실 악한 말입니다. 이 말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끊겠다는 말이에요.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이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이 죄예요. 우리 시대에 어떻습니까? 자기가 만들지 않은 모든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추방해버린 시대. 사람들은 허무하고 비참한 세상만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주에 타십시오. 한 명도 타지 않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제외하고 아무도 타지 않았어요. 방주가 완성되었고 어느 날 지구상에 짐승 암수 2마리씩 한 쌍씩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눈앞에서요. 짐승이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들어가는 걸 보면 어떠시겠어요? 이게 그냥 흘러버릴 일입니까? 그때라도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방주에 타지 않았어요. 에이, 설마가 사람 잡아요. 여러분 짐승이 방주에 들어가는 기간이 7일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방주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탔고 짐승들이 다 타자마자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5개월 동안 이 세상을 완전히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셔요.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사람이 끝까지 거절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은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 내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간에요.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둑을 넘고 마을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그제서야 방주를 향해 뛰어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렸을 겁니다. 제발 문을 열어주시오. 문 좀 열어주시오. 그런데 한 번 닫힌 방주의 문은 절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거든요. 구원은 열려있을 때,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있을 때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아직 젊어. 조금 늙으면 구원받을래.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이 가운데 이번 기회가 마지막인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께서 죽는 날을 미리 안다면 저도 그 말에 동의하겠습니다. 죽기 3일 전에 믿으셔요. 아니, 죽기 5분 전에 믿으십시오. 평생 놀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1분 전에 구원을 받으셔요. 여러분이 죽는 날을 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 만날 줄 모르거든요. 구약성경 아모스 4장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누구누구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머지않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확률이 아니잖아요. 죽음은 우리가 100% 경험해야 할 사실입니다. 내가 죽을 수 있고 안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안 만날 수 있고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아마 동화 읽어보셨을 겁니다. 개미는 여름 내내 일했고 배짱이는 놀았습니다. 어느 날 겨울이 찾아왔어요. 미리 대비한 개미는 따뜻하게 살았고 놀았던 배짱이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갔어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한 사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 개미 같은 사람, 배짱이 같은 사람. 준비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배짱이처럼 그저 즐기다가 인생을 마감한 사람은 불타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도 이 사실을 경험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죠. 죽기 전에 반드시 해보고 싶은 것. 여러분은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영어 공부요? 해외여행이요? 게임 레벨 올리는 거요? 그거에서 뭐 하시게요? 진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그대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남은 한 주간 끝까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단막이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은 집회의 시간도 오직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